그러기에 우리는 깨어있어. 이 예배, 지금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라는 그런 경각심으로 예배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의 생각,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쓸 건데 너 어떻게 하고, 나 마지막 예배 진실로 아주 간절하게 드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기 참으로 마음이 두렵습니다. 무거워요. 왜 그러냐? 미국과 이란, 또 이 주변의 걸프국들, 이런 아랍 중동 국가가 또 이스라엘 국가가 아주 그냥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해요, 정말. 전 세계가 흉흉한 정색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중동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 우리나라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과 이야기 나눴는데, 장로님, 아산의 기름값이 얼마예요? 2,000원이 넘던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 일산이 제일 싸요. 기름 넣어오십시오. 1,789원. 싸다, 싸. 오늘 자동차 가져오신 분들은 만땅 채우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주님으로 축복해야 되나? 그런데 어느새 갑자기 여러분 1,400원, 1,500원 하던 때에서 여러분 작년 얘기가 아니에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뉴스에서 이란과 또 미국과 전쟁, 또 여러 가지 폭격 있자마자 바로 400원이 올라간 거예요. 500원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계신 분들은 참 안타깝게 2,000원이 그냥 눈앞에 띕니다. 경유가 더 세요. 물가 불안, 그리고 안보 불안, 경제 위기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 세계관으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이 시대를 얘기했구나 알아야 돼요. 곳곳에 난리, 전쟁과 기근이 있을 거다. 어디에 나와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민낯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할 것 같고 잘 살 것 같고 평생 아무런 부담 없이 잘 살 것 같은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도 갑작스럽게 위기를 느낄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세상의 평화와 질서가 얼마나 모래성 같은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근데 저는 더 가슴 아픈 사실은 이런 거대한 국제적 광야 못지않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개인적 광야가 지금 너무나 많이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암이라는 질병과 대면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상실감으로 가슴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진 삶의 터전 위에서 하루하루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흉흉한 세상, 이런 개인적 광야에 살고 있으면서 그곳을 지나면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는 있긴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대체 어느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과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20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광야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통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이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광야 한복판에, 지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광야 한복판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들의 머리에는 어떤 셈이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생각의 계산 속에는 이 나라, 즉 자신들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정에서 언제 벗어나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속박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제압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도대체 로마라고 하는 속국에서 언제 벗어납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영토와 장소의 개념뿐이었어요. 로마군이 언제 물러갑니까? 다윗 성벽이 언제 세워질까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생각을 뒤엎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라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우리 PPT 좀 보여주실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자, 오랫동안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이렇게 좀 받아들여졌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대상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평화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즉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있으리 만부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평화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희 가운데. among you라고 합니다. among you. 너희 가운데. 자,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주변의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딱 가운데 두고 둘러쌉니다. 그 당시 이야기 토론의 방식이 그래요. 둘러쌉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among you,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의 평화가 아니라 바로 나야. 너희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among you가 그런 의미입니다. 언제 임하냐고 묻는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너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서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 임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곁에 살아 숨쉬며 동행하는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동행하고 여러분의 손을 이끌고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의 중보하고 계시는, 눈물 흘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실시간으로 동행하는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를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하나, 대하나 뭐라고 부를까?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특별히 부르는 말이 있어요. 알아맞히면 오늘 외식. 몰라요? 뒤에서 알려주지 마세요. 보잉 747, 좋은데. 그거 큰 거 타네. A380을 타고 다니지 차라리.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에어포스 1입니다. 에어포스 1.
이 에어포스 1이라고 하는 이 비행기를 부르는데 실제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어포스 1이라는 이 이름의 비행기가 따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게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되면 헬리콥터를 타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에어포스 1이 되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가다가 고장났어.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빨리 움직여야 돼. 그래서 그 비행장에 보니까 요만한 프로펠러 경비행기가 있어요. 대통령이 그것을 타면 프로펠러 비행기는 뭐가 돼요? 그게 에어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비행기의 기종과 종류가 에어포스 1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느냐. 대통령이 타면 그게 에어포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낡은 비행기라도 대통령이 타면 그것이 곧 움직이는 백악관, 그것이 에어포스 1이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똑같아요. 화려한 성전이나 환경, 편안한 환경, 또 하나님 어떤 그런 인물적인 위대한 건물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질병의 현장일지라도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 속에, 삶의 악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눈물 젖은 골방에 있을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다스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에어포스 1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질병의 장소, 고통의 장소, 병원, 환우, 직장, 그 어느 곳이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동체 한복판에, 여러분의 고단한 삶의 현장 한복판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내가 병원으로 가는 그 병실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내가 공부하는 그 대학의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내가 출근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과정 속에, 그 직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투병의 현장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 환우들이 발견하길 바랍니다. 조영희 집사님, 내일 항암치를 위해 병원문을 들어설 때 혼자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신 예수님께서 집사님보다 먼저 한 걸음 병실 앞에 들어가 계시고 그 치료받는 모든 계획과 과정을 미리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과 눈을 맞추는 그 시간, 그 자리는 의사 앞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정 장로님, 우리 유영문 집사님, 신기래 권사님, 병원에 있지만 이달의 권사님, 육신의 힘이 빠지고 기억이 흐려지는 그 적막한 순간마다 예수님 여러분의 손을 더 꽉 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 말씀하신 그 현주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김미래 권사님, 아들 잃은 상실의 슬픔 때문에 도저히 예배의 자리로 나올 힘이 없는 그 한복판에 이미 예수님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권사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 슬픔을 안고 계신 예수님이 곧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 줄 믿습니다. 우리 박미애 성도님, 가정원 집사님, 그리고 교리, 결핍과 불안이 엄습할 때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 인생의 풍령을 잠잠케 하시는 왕이십니다. 특별히 규례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규례의 그 미래를 걱정하는 그 규례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 마음 곁에 이미 주님은 규례의 손을 잡고 부모들의 마음을 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조성근 집사님, 박현 집사님, 의구심과 또한 부모님에 대한 병상에 대한 의구심, 원망,
불안함의 안개가 앞을 가릴 때 그 안개 속에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질문을 다 듣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하나 여러분의 질문을 다 듣고 계시며 그 혼란스러운 마음 한가운데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여전히 광야입니까? 그러나 그 광야 한복판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왕과 함께 걷는다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의 말을 걸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말과 발에 박자를 맞춰가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광야일지라도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아멘 했죠?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의미가 생깁니다. 뭐냐? 만약 하나님 나라가 에어포스원처럼 우리 삶 가운데 계신다면,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라면 왜 내 눈에는 여전히 황량한 사막만 보입니까? 왜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까? 왜 여전히 찬란한 왕의 영광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왜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두 번째 대답을 해 주시죠.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이 볼 수 있게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테레세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파라테레세우스. 이거는요 정밀한 관찰, 아는 외적인 징조를 나타낼 때 파라테레세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숫자, 세상의 나라는 크기, 만질 수 있고 없고 등 실존주의적으로 증명되는 것을 원합니다. 실존주의적으로. 이게 있으면 책상에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증명될 수 있는 것을 세상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조건이 나빠질 때, 이거 아닌데 이게 하나님 나라 맞아요라고 생각이 들 때, 그즉 세상이 약함이라고 부르는 그때, 세상이 실패라고 부르는 그 은밀한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신묘명측한 거예요. 오늘 이것을 깨닫는 축복이길 바라요.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강하고 위대하고 화려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휘황찬란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세상이 주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있어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가 느끼는 약함, 우리가 고백하는 실패, 약함과 실패 가운데 그 모든 환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실체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몇 번 간절히 간구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3번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가시, 정말 남들에게 보이기 싫고 남들이 알길 원하지 않는, 남들이 그것을 보면 실패자로 여길 수 있는 그 분명한 육신의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고백했어요. 제발 이 가시, 이 육신의 아픔, 이 상처, 이 악함을 좀 없애주세요. 3번이나 간절히.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냥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에이, 그냥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진짜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말씀해 주시 뭐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자, 찾았지만 써놨지만 찾기를 원해서 지금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찾으신 분들, 혹시 성경책을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앞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의 약함을 오히려 뭐 한다고요? 자랑해요. 여러분의 약한 모습,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연약한 모습, 그것을 오히려 자랑한단 말이에요. 왜요? 나의 약함에서 세상엔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경험한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거침이 있겠습니까? 거칠 게 없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여명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지만, 약한 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질병, 무력함,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을 뜻합니다. 여러분 질병 앞에서 여러분 강해요? 물론 감기 같은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얼마 전 보십시오. 감기에서 조금 더 진한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어땠습니까? 벌벌 떨었습니다. 질병 앞에서 여러분 강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력함, 진짜 이 무력함은요, 저도 경험하지만 정말 난감합니다. 이 무력함이 찾아오면, 이 무력함이 한번 나를 덮으면요, 야, 진짜 저도 이 무력함을 경험해 본 적이 많이 있고, 지난주도 뭐 여러 번, 그러니까 뭐 옛날이랑 아니라 최근에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이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를 지났을 때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 이 무력함 속에 빠지게 되면 진짜 우리는 한 가지 이상으로 후회할 짓을 해요. 무력함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닐지 모르는데 저는 내가 이 무기력함과 무력함 속에 내가 빠지고 나면 그것을 헤쳐나오기까지, 그것에서 이렇게 올라서기까지 내 행동을 돌아보면 꼭 한 가지 이상이 후회할 짓.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조금만 더. 이렇게 후회할 한 가지 짓들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전적인 무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온전하여짐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목표에 도달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를 정리해 봅시다. 자,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 나라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도저히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완전한 전적인 무능력 상태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난다, 완성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신비한 비밀,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경험할 때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듣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것으로 끝이지 않고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신비한,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만큼 이것을 경험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온 성도가 3분의 2 이상 환자인 교회가 나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네? 여기 지금 온전한 사람, 안 아픈 사람 손 들어봐요 하면은 누가 들 거예요? 제가 진짜 종합병원 하나 세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때가 약한 거 아니에요? 질병 가운데 여러분 사업장으로 또 직장에서 또 학업에서 지금 현재만큼 우리 교회의 상황만큼 우리가 전적인 무능력에 빠져 있는 우리 교회 형편이 지금까지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이때 뭐라고요? 낙심할 때가 아니라 야, 우리 교회 왜 이래? 이제 망하려나? 이제 문 닫아야 될 때인가 봐. 이게 아니라, 자,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우리 무능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상태라고 한다면,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직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직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인생에 이것이 가장 무능력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에 비추면 어떤 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함의 능력이 나타날 때, 완성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강함으로 악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라는 빈틈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흘러들어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세상의 눈에는 가장 비참한 형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완벽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부서진 육신 속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신기루 권사님의 보물 모습 보면요, 온통 수술바를 자국이 아주 너덜너덜합니다. 무릎에 쩔룩거림, 수술로 인해서 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낡아지죠. 낡아질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상처는 왕의 능력이 머무르는 가장 거룩한 초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육체의 약함은 주님의 능력이 완성되는 통로일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함께한 이달의 권사님을 볼 때에 남편의 믿음이 없어 우리네 신방조차 어려운, 그리고 그 외로운 고립은 권사님의 약함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권사님과 단둘이 만나 통치하시는 병상의 지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박매 성도님, 육신의 장애가 있죠.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신의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이란 사막, 이런 이중의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통장의 장관과 심장의 심박수에 있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왕의 법도가 우리 박매의 성도님의 삶을 지배하고 지탱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박희열 성도님, 박희원 집사님, 말은 하지 않았지만 치매를 앓으신 어머니를 보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 그 영적인 무력감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무력감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일어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집사님의 그 원망과 의구심마저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또 빚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일 집사님,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하지만 사춘기인 태희를 바라보면서 가정의 형편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집사님 열심보다 더 큰 것은 집사님이 약해질 때 집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왕의 통치입니다. 내가 하려던 힘을 뺄 때에 비로소 집사님과 집사님 사이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님을 깨닫길 바랍니다. 미래의 두려움과 싸우는 우리 규리, 고등학교 1학년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힌 규리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광야어대 같습니다. 규리, 하나님 나라는 내가 완벽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 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규리의 부모님이 박희원 집사님과 하정우 집사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태희를 향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인 한희정 집사님의 열정적인 신앙과는 달리 완강하게 교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춘기라서 자신의 고집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는 태희의 마음이 단단한 사막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이에 계신 예수님은 태희의 그 강한 자아보다 더 크신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억지로 문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태희의 마음밭에 생명수가 흘러나기를 지키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왕의 통치가 태희의 영혼을 만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의 가장 아프고 약한 자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펼쳐지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에 가장 약한 자리가 어디인가? 내 안에 가장 연약한, 가장 어려운 자리가 어디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오늘,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시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왕은 강하시다. 나는 약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 고백으로 한 주간 우리가 여전히 발을 딛고 있는 이 광야를 약함에서 강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주의 여러분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